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들 나시지요? 바로 앞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폭력적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확 바뀝니다. 심판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마치 얼어붙은 겨울 땅 위로 봄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기쁨과 소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된 왕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우리가 상징하는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힘과 군사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왕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9절을 보니 스가랴는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나요? 대부분은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린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 왕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렇듯 예수님은요,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불의와 정의를 분명히 가르시고 억눌린 자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또한 구원의 왕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보실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실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무력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병거와 말, 전쟁의 활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평화를 전하십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평화의 범위는 전 세계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미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도입니다. 세상의 왕은 무력으로 통치하지만 예수님은요, 겸손과 복음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은 한 나라만 지키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평화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왜냐하면 그 왕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다음과 같이 실천사항 3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힘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말 한마디로 사람을 꺾기보다 겸손과 공의로 설득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주변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이요,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는요, 나의 삶만 편안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열방과 이웃,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는 평화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 제목 속에 나와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 보세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의 평화를 삶 속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그 시작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아멘. 물 없는 구덩이란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빛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성경 속 예레미야도 이런 곳에 갇혔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물 없는 구덩이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나요? 삶의 문제에 갇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메말라 버렸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 언약의 피로 너를 그곳에서 꺼내주겠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흘린 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바로 그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아멘. 여기서 요새는 안전한 피난처, 곧 하나님의 품이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힘겨운 자리에서 꺼내주실 뿐 아니라 내게 갑절로 갚겠다 하시며 잃었던 것보다 더 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13절에서는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을 활과 화살처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편안하게 살라고 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위해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이렇게 가져와 적용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혹시 지금이 물 없는 구덩이처럼
느껴지십니까?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마음의 상처 때문에 숨이 막히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널 꺼내주겠다는 약속은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그 요새는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정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말씀을 펴고 기도의 문을 여는 순간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격려의 말, 위로의 문자,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요, 하나님의 활과 화살로 우리를 쓰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의 시작인 14절에 들어가면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오시는 평화로운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네, 싸움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화살을 쏘십니다. 그 화살은 번개처럼 번쩍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며 남쪽에서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처럼 전진하신다고 하시지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전쟁 개시 신호가 아닙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15절까지 이어지다가 16절에 들어서니 갑자기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전쟁터의 장군 같으셨던 하나님이 목자로 변하십니다. 이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전투에서는 앞장서서 싸우시던 분이 이제는 양을 하나 품듯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긴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투의 먼지가 가라앉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시는 모습 말입니다. 마지막 17절은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의 영광,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그 풍성함을 표현하는 고백이었지요. 그날에는 젊은이들이 곡식처럼 든든하고 새 포도주처럼 기쁨에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혹시 전쟁터 같지는 않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꼭 붙들고 있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은 다시 목자가 되어 우리를 품으십니다. 지금 힘이 빠지고 지쳐 있다면 잠시 주님의 품에 기대어 쉬어보시겠습니까? 찬양 한 곡을 틀고 그 가사를 곱씹으며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그 속에서 회복의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찾아오면 꼭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에도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다음 전쟁에서도 이기는 믿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와 구원, 그리고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온 땅에 평화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싸움에서 그분은 장군이 되어 앞장서 싸우십니다.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분은 다시 목자가 되어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우리의 평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쳐 있다면 주님의 품에 기대어 쉬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평화의 왕과 함께 걷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